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 오늘날 우리에게 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예요? 지폐에도 그려져 있는 세종대왕. 이스라엘에게서도 제일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별, 별같이 생긴 거. 그런데 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 넘어졌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설교 제일 마지막에 시편 37편 24절 말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인구 조사 때문에 다윗이 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근데요, 이 다윗의 인구 조사의 악함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 다윗이 넘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 모든 아픔의 시작, 원인이 뭐냐? 1절 말씀이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부추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추겼다. 쉬운 성경에는 욕심을 심어줬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만 이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을까? 오늘날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만 믿는 신정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한국 사회에서 사탄이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까? 피부로 느끼잖아요. 요동치는 이야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대두가 되고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목사를 독사라고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목사들이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다. 충동질한다. 부추긴다. 수요일날 아침에 텔레비전 종합편성 채널을 보는데요. 종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밑에 타이틀이 끔찍한 타이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이냐? 아버지를 잠시 용서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지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를 잠깐 용서했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클지 상상도 못했다. 아이돌 온더 걸 수 있잖아요. 거기 애은이라는 가수가 걸린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어저께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애은이. 근데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애은이가 기독교인 같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애은이 맞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50대 중반쯤 때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나한테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고 주식 투자를 공모했던 목사. 그래, 이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딸 때문인지 모르지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운영한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150명한테서 190억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 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방에 가 있어요. 딸 예은이가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그 돈을 뺏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은이도 한번 만났다. 예은이도 공모자다. 아빠하고 똑같다. 그래서 예은이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은이가 나는 무관합니다 라고 하는데 상황이
아버지를 잠깐 용서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가정사를 얘기해요. 목사가 되기 전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버지가 외도를 12살 때 심하게 해서 이혼을 했대요. 아빠랑 엄마랑. 그래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빠가 결혼하고 엄마는 재혼을 안 한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아빠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때 잠깐 대화를 했는데 쌓아놓은 분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화가 됐다가 아빠 열받아갖고 대화를 끊었다가 대화가 됐다가 이게 2012년도부터 반복을 하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그 사기칠 때쯤이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린다고 작곡가 소개를 하고 그래서 만나는데 투자자 돈 낸 사람들 3명을 카페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난 투자자들이 예은이를 보면서 너도 아빠하고 공매했다 이 말이에요. 돈 받아내려고. 아버지는 빈털털이라 목사님이지만 감옥에 가 있는데 돈을 못 받아내니까 예은이가 연예인이고 돈이 있으니까 받아내려고 너도 공모자다 고소를 했더니 그 밑에 타이틀이 아버지를 잠시 용서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지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그 가족사에게서는 우리 가족, 남은 가족은 이제 절대로 아버지하고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걸 인터뷰하고요. 종편마다 그 밑에 이 내용이 자막이 내고 우리 아들도 그걸 들어서 물을 정도로. 다행히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은 이야기잖아요. 목사의 딸인데요. 절대로 아버지를 앞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아버지를 용서하고 대화 몇 마디 나눈 게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종편마다 쫙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아버지면 아버지가 그런 처지 어떤 나에게 모질겠지만 난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버지를 품어주겠습니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면 아버지 빚도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심한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도 예은이를 생각하면 가로저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할 거예요?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예은이 입장을 지지한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 빚도 갚아줘야 돼. 어디 편에 들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안 되고 법률적으로도 안 되고. 사탄이요, 세상을 어떻게 흔들어주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용서하겠다고 하겠죠. 마음이 아니라도 그게 정답이니까. 그게 신앙의 자세니까.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예은이를 이해는 한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인간관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희생을 다 알지만 이거는 안 돼요. 오늘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지만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까? 성경에 민수기 있잖아요. 민수기라는 게 백성민자 숫자,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가 되는지 세봐라. 2번이나 명령을 내리시는데 왜 다윗이 인구를 센다고 하니까 그게 왜 하나님이 악할까? 핵심은 다윗, 모세는 하나님 시켰고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을,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은 다윗을 좀 보호하려는 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데 이 역대상을 묵상할 때는 그 속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압이 충실한 부하인데 다윗의 명령을 받들고 수를 셉니다. 그때 수를 다 센 다음에 이렇게 보고해요. 5절 말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유다는 남유다, 유다 베냐민 지파인데 110만 47만 157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인구가 아니에요. 칼을 뺄 만한 자, 싸울 수 있는 군인, 젊은 남자들, 이게 157만 명이다. 다윗이 관심 있는 게 어떤 주석가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지만 역대기 상에서는 군인 수에 관심이 있어요. 군인 수.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다윗이 사탐의 부추김, 욕심을 일으켜서 인구수를 세는데요, 요압 장군이 좀 두리뭉실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이빠른 소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군사가 100배나 더 되면 좋겠습니다. 내 주 아니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표현이 중요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군인수를 세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줬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줬는데, 그나마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인데요, 갑자기 군인수를 세라는 게 요압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군인수 갖고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열세에서 말도 안 하는 적은 군인수로 적군과 싸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전쟁의 비결, 우리의 전쟁 승리 비결인데 어떻게 군인수를 세서 하나님보다 군인을 의지하려 합니까? 이건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충심이 요압에게 있었던 거예요. 역대기 14장에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전쟁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해라.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1차죠. 대군을 갖고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면전을 해라. 맞짱을 뜨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척하고. 그래서 정면전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물을 쪼갠같이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수가, 큰 홍수가 한 번에 나서 물 밑듯이 내려오면서 모든 걸 휩쓸잖아요. 그걸 물을 쪼갠같이. 다른 번역에서는 홍수가 물 밀듯이 내려와서 적군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승리예요.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찌르러 왔는데 당한 거예요. 블레셋이 화가 나서 2차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1차 전쟁에서 검증된 방법이 뭐예요? 정면전. 해보니까 되대.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물어요. 이미 경험했으니까. 아, 블레셋 쳐들어왔어. 지난번에 전면전에서 이겼는데 이번에도 똑같아. 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진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뭐 이런 거. 아, 지난번 맨키로 하면 돼. 근데 다윗이 군대가 약하니까
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지난번처럼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 이게 신앙이에요. 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정면전 하지 말라 그래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작전을 벌이라. 정면전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몰래 적군이 있는 뽕나무 숲 앞에다가 매복해 있다가 돌격하면 그때 가서 돌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힘이 약하고 어려우니까, 상대방보다 못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전쟁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2차 전쟁도 보기 좋게 이겼어요. 다윗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을 높이는 성경이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더라, 그런 기록들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제일 확실하지만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는 늘 불안해요.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역사가 제일 확실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인간적으로 좀 불안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할까. 근데 아까 보다시피 다윗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힘이 막 모이잖아요. 수하의 군인수가 몇 명이라고요? 157만 명. 우리나라 군인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65만 명? 점점 줄은 우리나라 군대의 2.5배.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지금쯤 보니까 속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믿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슬쩍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이 군대수만 갖고도 잘 계획을 세우면 자신의 경험과 이 군대의 힘을 의지하여 잘 계획만 세우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전쟁에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어찌 안 들겠어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되고 보니까 군인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뭐 째째한 나라가 덤비는 것쯤이야 다 제압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환점이에요.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세우는데 요압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군인의 수를 세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오직 하나님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섰다고 생각하면 막 덜썩덜썩 넘어지잖아. 어떤 게 넘어지고 어떤 게 넘어지고 넘어진다고 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내가 이 정도지 하는 사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옛날에 쓰러졌다고 생각할 때 사울왕한테 피하고 도망다니고 목숨 걸고 도망다니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길 수가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0점 백승을 했어요. 믿음이 약할 때, 삶이 어려울 때, 병들 때,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저는 큰일 나요. 저는 죽어요. 이럴 때는 은혜가 임해서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순간 딱 자리 잡. 교회 생활도 몇 년 하고 교회 가면 다 알고 뭐 원리도 다 알고 목사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씀합시다, 아멘 하지만 그렇지 뭐 하고 끄떡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넘어지는 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주님도 의지해야 되지만요, 돈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자녀도 잘 키워야 돼요. 주님도 필요하지. 먼저 순간에 주님 도가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 딱 떠났어요. 주님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아까 성경 말씀 지나갔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배드리면서도요, 교회 나오면서도요,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심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바알을 예배합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농사 짓는 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인데 농사를 축복하는 풍요의 신이래. 하나님은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기분 나쁘면 치시거든요. 다윗도 치신데. 근데 바알은 빌게만 하면 무조건 복을 주신대.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알로 뺏기잖아요.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도 목사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바알을 예배하는 겁니까? 같은 목사로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진심이 어디 있을까? 근데 다윗 시대는 그나마 순수한 시대예요. 요압 정권이 말리잖아요. 주님만 의지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일 확실하게 나를 인도합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인간적으로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세상적인 환경도 갖춰야지.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보자. 그게 다윗이 군사의 수를 세보라.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그래도 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사탄이 딱 쳐서 넘어갔는데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자, 그 이후에 진행 말씀이 7절 8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넘어졌지만 발딱한 사람이고, 하나님 어떻게 찾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그 앞에 요 이스라엘 쳤다는 게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되는데, 아니 회개를 했으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회개했는데 너무한 것 같잖아요. 이게 턱이에요, 턱.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신앙이 얕은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면 아니 용서해 주셔야지. 그게 성경 아니야? 그렇잖아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시비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왕이. 다윗이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잘못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견자 가스굴에서 333 징계, 3년 석 달 3일, 3년 동안 가뭄을 받는 벌을 받을래, 석 달 동안 전쟁에서 져서 쫓겨나는 벌을 받을래, 3일 뭐 개역에는 온역이라고 되어 있고 정확한 번역은 전염병을 생겨서 사람들이 죽는 고난을 당할래. 여기서 상당히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지 않아. 근데 묵상을 하면요, 다윗이 깨달은 게 무슨 깨달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군대 수세다가 지금 벌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심을 써주셨어요. 333, 3년, 석 달, 3일 뭘 결정하든지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해서
너가 원하는 벌을 주겠다. 근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그건 선의의 거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벌을 받게 됐는데 선택도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겠습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죽어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선택하겠지 않겠다. 내 머리 굴려서 어느 게 좋은지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3일짜리 선택하셔요. 전염병. 21장 13절 말씀. 다윗이 갓 하나님의 선견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그의 손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모든 걸 맡기고 사람의 손 내가 결정하는 것에 빠지지 않으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주시는 것 그대로 받겠습니다. 3일짜리가 내렸는데 7만 명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게 신앙이 중요한 건데, 애가 두들겨 맞는데요,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바지자락 만지고 어머니 치박자락 말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를 몹시 때리는 분도 아버지 어머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용서해 줄 분, 나를 용서를 결정할 분은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망가지 않고 엄마 아빠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두들겨 패는데도 바지자락, 치맛자락 붙이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셔서 천사 보내시고, 그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뉘우치셨다. 이거 안 됐다, 심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천사 보고 그만두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만두라. 근데 이 천사가 칼을 들고 머문 것, 전염병을 줬는데 표현이 전염병의 칼을 또 딱 머문 것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 자, 그 말씀 중요하니까 15절부터 17절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타작마타 곁에 서 있어. 벌써 7만 명 죽였어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나타내는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제 집안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이 무서운 병을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제발 백성 좀 그만 죽이라. 하나님이 이미 그만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선견자 갈색에 말씀을 해주잖아요. 천사가 머문 자리 오른 아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과 신하들이 오늘안에 타작마당에 가는 거예요. 오늘안이 하나님의 천사도 보고 깜짝 놀라 숨었다가 다윗왕이 올라오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피할 수 있지만 다윗왕이 올라오니까 자기 집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윗왕이 하나님께서 너희 집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여 주신다고 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느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사 드리는 제물, 소도 제가 드리고요, 땔감도 제가 드리고요, 소재를 곡식하는 건데 밀가루도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다 공짜로. 왕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다 제공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마음껏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오르나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않으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며. 그래서 금 600세겔, 물이라 좀 감이 없지. 600세겔, 이게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으는 임금, 100년 연봉이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연봉이 200만 원을 치면 100년 연봉이 얼마예요? 2억 원. 2억 원을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한테 소도 사고 땔감도 사고 밀가루도 사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별로 놀라진 않으셔요. 한 번 예배 드는 20억을 투자했다. 사실은 땅까지 산 거예요. 땅까지. 근데요, 여기까지 오기에 참 우리가 볼 때 가슴 아프잖아. 하나님, 다윗이 참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용서 좀 해주시지. 근데 정식으로 심판하겠다고 3일 온역. 나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세요 하면 그래 너가 돌이켰구나 벌 끝 할 텐데 하나님은 심하게 벌을 주시는 거야. 7만 명이 죽어나가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어떤 인간은 하나님 뭐하러 믿어 말이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7만 명이 죽어나가졌던 상황을 또 예배해야 돼. 다윗의 특징이 순수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오는 날에 타작마당에 가서 20억이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 다윗이 유대해요? 유대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분이에요. 넘어졌는데 계속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못됩니다. 잘못했다 했는데. 자, 이러한 희생과 진심 있는 예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에 다윗이 거기서 온 안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래 예배가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옵니다. 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갈멜살 전투, 아합 왕 때, 나중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가 맞짱을 뜨잖아요. 850명이 뭘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건 예배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근데요,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자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된 하였더라며. 다윗이 성전을 못 짓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근데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역대하 3장 1절 좀 많이 띄었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했대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정해준 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거기 짓고 싶으니까.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성경을 아는 분은 이때 머리가 삐쭉삐쭉, 피가 좀 뭐가 전기가 통해. 모리아 산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을 확증받은 거. 100세 떠든 이삭을 바치러 가니까 군말 없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양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가 이미 제물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그게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1000년 전의 사건. 바로 그것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요, 모리아산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바로 그곳이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재차 확인해서 축복했던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그것을 저지시킨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알았다 한 다음에 하신 말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며.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그곳 모리아산,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섭리가 뭐예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해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 안 해줬어요. 3가지 벌, 333. 그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3일 전염병이 떨어졌어요. 7만 명이나 죽어나갔어요. 믿을 맛이 뚝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 예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르나는 타작마다 자기 백성을 죽인 그 천사가 머물었던 거, 그 천사가 7만 명을 죽였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하래. 여기가 신앙의 문턱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마음은 순종할 상대가 안 돼요. 상태가 아니에요. 저 같아도 안 돼요. 말씀이니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이,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식으로 하면 20억을 헌금한 거예요. 금백색. 근데 거기 불이 임했는데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다윗을 넘어뜨려서 무덤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믿음을 갖고 몸부림쳐. 말도 안 되는 믿음. 이거 말도 안 돼요. 해도의 나라를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내요. 다윗이 그릇이 되니까.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게. 저도 다윗과 같은 그릇 좀 되게 해주세요. 전 좀 감정 팍 들면 예배 못 드리거든요. 한번 잘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지. 뭐 본격적으로 심판한다고 이거 말이 됩니까? 7만 명이나 죽여. 근데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년 전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탄은 다윗을 넘어뜨려서 무덤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믿음을 갖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셔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니까 가벼운 이야기 하나. 7.8기가 뭡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라. 우리나라에 7.8기 하면 떠오르는 꼰투 선수 홍수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977년 WB 주니어 밴더급 그때 이제 타이틀전, 세계 타이틀전을 초대 타이틀을 하는 거예요. 다 도전자예요. 근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2회전에서 무려 다운을 4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운 3번 당하면 TKO로 끝나는데 경기를 할 때 계약을 해. 다운은 무제한, KO가 아니면 다운은 무제한. 그러니까 다운 4번 정도 당하면 경기는 끝난 거예요. 거의 TKO예요. 보통 꼴트 경기를 3번 하면 TKO로 끝나는데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4번 넘어져도 2회전을 3회전을 어떻게 했어요? 3회전에 상대방을 KO로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환 그냥 4전 5기 4번 넘어져도 5번째 일어나서 챔피언이 된 사람.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넘겨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생각 없이 이 말씀 묵상하면 그렇지 하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묻어난 고백이에요. 어떻게 넘어졌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두들겨 패시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죽이시네. 그 오진 마음을,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찢어진 가슴을 갖고 있는데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네. 근데 다윗이요, 순종한 게 성경 이야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묵상하면 그렇지 않은데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지금도 사탄은 더 모질게 할 거예요. 다윗을 흔든 것보다 더 모질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무덤으로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다윗처럼요, 그래도 하나님 합력하여 섬기시다.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내가 어디 의지하겠습니까? 난 무덤에 안 갈 겁니다. 난 하나님 손 붙들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솔직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헛웃음이 나올 만큼 현실이 너무 비참해도. 근데 저 말씀, 엎드려지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주의 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벌떡 일어나요. 오늘 말씀은 참 울림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너가 신앙을 가질래, 하나님 믿을래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야 돼요. 다윗처럼. 사랑하는 제1의 식구들이요, 최후 승리를 믿고 다윗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